우리 인간은 이 몇 가지 신비한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죽음의 신비, 이 세 가지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요.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 참 여러분 신기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쌍둥이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성격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랑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출생의 신비예요. 세상에 나는 나 하나다. 나랑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장의 신비. 자라나요. 그죠? 자라나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빨고요,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죠? 음식을 섭취한 생명은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내가 잡아당긴다고, 흔든다고, 뭐 잡아들인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라나요. 죽음의 신비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뭐 진시황도 갔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도 나를 좀 끝까지 좀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고 했어도 어느 누구도 이병철 회장을 100살까지 살려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가요. 이게 죽음의 신비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신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신비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출생, 성장, 죽음의 신비 가지고 살다가 끝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에 또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뭐 성탄절보다도 가장 귀한 이런 축제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깜빡 들려고 하는 순간 전화 벨소리가 울렸어요. 우리 교회의 한 형제예요.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형제가 밤에 전화를 했어요. 12시가, 제가 볼 때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의 1시 가까웠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일하는 줄 혹시 일하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했대요. 가끔 제가 이렇게 수도원에 대타를 나가긴 하지만은 그날은 뭐 잠자리에 들어 잠자려고 하는데, 그래서 꼭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어쩐 일이냐 이 밤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했는데, 이 형제가 고백하는 것이, 이 형제는 지금 자가 면역과 싸우고 있는 형제예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들릴 거예요. 아마 자가 면역, 베체트병이라고, 여러분 아마 난치병이죠. 이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난치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치가 있고 난치가 있는데, 난치는 고치기가 정말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뭐 그런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체트와 싸우는 형제인데, 정말 굉장히 형제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몸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거, 활동하는 게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매주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 항상 설교 끝난 다음에는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너무나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요. 같이 일하는 적이니까 형님이라고 하다가 형님 목사님이라고 하다가 맞는지 그럽니다. 근데 제가 6개월 전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염증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먹지 않고 끊었대요. 그래서 왜 어떻게 더 끊었냐 그랬더니,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이래도 치료 안 되고 저래도 치료 안 되는데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치유요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었대요. 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6개월 동안 약을 안 먹고 끊었대요. 지난번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약을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게 치수가 이렇게 나오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형제는 아무튼지 그 결과를 보고서 너무나 감사해서 또 나에게 또 전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싶었고, 내가 이번 부활주일날 혹시나 상황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오늘 상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못 나온 거 보니까. 상황이 되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시와사랑있는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깊은 평안한 잠을 좀 주무시라고 나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활절을 앞두고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었고, 밤늦은 새벽 시간이었지만은 너무나 기쁜 그런 전화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명의 신비가 있고, 성장의 신비가 있고, 죽음의 신비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고치심의 신유의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번 부활절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의미가 있는 부활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자 반 브레는 그런 얘기를 했죠.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운운하는데, 만일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의미 없습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의 역사,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부활의 그 능력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또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없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뭐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계란이 부화해서 뭐 병아리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구리가 땅속에서 겨울잠 자다가 나오는 것을 뭐 부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건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와 부활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예요.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혹 어떤 사람은 죽은 모습, 그 모습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늙어서 죽으면 손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시 태어날 때 죽었을 때 모습으로 태어난다 하니까 기왕이면 다시 태어날 때는 좀 멋있게 예쁘게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사는데 꼬부라진 몸으로 부활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젊고 싱싱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다 오해입니다.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바로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적인 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만화영화 같은 공상 만화영화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집 안으로 소리 없이 쏙 들어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뭐 공상 과학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걸 아무도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모르게 그들 앞에 가까이 싹 나타나셨어요.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 또 뭐 잠자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육신이 아니란 말이죠.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번민과 고뇌와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어야 되는데 그런 몸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적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수없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증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뭐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냥 죽고 끝나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냥 위대한 한 성인으로 살다가 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의 지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교 20분 안으로 끝내려고 준비를 늘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땐 원고를 2장 준비했는데 오늘은 4장 준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막 빼먹고 추려가면서 핵심에서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 또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믿음 가지고 나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그것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앗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걸 안에서 터져서 새싹이 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거. 뭘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뭐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의 자아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죠.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나의 옛사람, 옛성품, 옛습관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움이 죽으면 뭐가 살아납니까? 사랑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죽으면 뭐가 살아납니까? 온유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겸손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재적인 욕심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천국의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의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신비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비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것들이 죽어야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죠. 어디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죄의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죽을 때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죽음이고 현재적인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솔직하게 말해서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죽음 두렵죠? 안 두렵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서 와요, 종현 형제. 죽음을 여러분 목격하셨어요? 아시는 분, 뭐 부모님이라든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죽는 모습을 몇 번을 봤는데 제가 목격한 그 죽음은요, 분명한 아주 차이가 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안긴다라고 운명하시는 분을 볼 때는요, 그렇게 죽는 순간을 그렇게 평안하고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는 모습을 봤지만,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세상에 지금 이거 두고 가는데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막 삶에 대한 막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보니까요, 막 악을 쓰더라고요. 악을 쓰면서 막 그 죽어가는 모습,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죽을 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앙 안에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은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참 새롭게 들렸어요. 야, 죽음이 은사다. 잘 죽는 것도 이거 은사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온전하고 깨끗한 삶으로 부활하기에 우리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은 걸 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셔서 저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웁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쉼이에요. 휴식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가는 관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죽든 언제 죽든 우리는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원하십니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은 참 신비입니다. 이거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적인 부활, 바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우리에게 이 부활이야말로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연합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힘든 세상이죠. 여러분, 다 죽겠다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물질적인 축복. 내가 있으면, 가진 거 있으면 다 줄 텐데 내가 저 친구랑 약속까지 했는데 오토바이 한 대 사주겠다고. 예. 예. 저는 있으면 다 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꼭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힘듦과 어려움, 아픔, 고통, 삶의 모든 질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쁨의 삶으로, 놀라운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